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관하여 또 악한 미혹하는 영들에게 사로잡혀가지 아니하는 생활이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의 비밀을 발견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주께서 친히 그 말씀을 하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너희는 내 안에 있다. 나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음을 알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포도나무고 나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한 몸 되어진 삶에 대한 생명이 하나가 돼서 예수 안에 사는 자의 신앙을 누리고 그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열차를 타고 부산을 갑니다. KTX 예약을 해서 그 표가 정상적으로 끊어져서 그 KT를 타고선 오송역에서 타는 거죠. 오송역에서 뺑 하고서 이제 열차를 타고 갈 때에 열차 안에 내가 들어갔고 열차 속에 나는 그 안에서 이제 좌석을 정한 좌석을 잡고 먹든지 잠을 자든지 이렇게 갑니다. 나는 열차 안에 있고 열차는 나를 태웠습니다. 안에다 품었어요. 그러면 이 열차 안에서 가는 나는 그 바깥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달리는 열차에서 내가 나올 수 있느냐고. 예? 비행기도 가는데 뛰어내린 사람이 있는데 그 열차에서 뛰어내리는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는데 열차 안에 열차가 100몇십 킬로로 그냥 쫙 내달리는데 그 안에서 나는 먹고 마시다가 화장실 가다가 자다가 바깥에 내다보다가 책을 보다가 생각에 잠겨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냥 갑니다. 근데 열차 안에 있던 내가 내리고 싶은 생각 갖고 내릴 수 있을까요? 내가 저기 가다가 산봉우리를 보고 저기 꽃을 보고 내 꽃밭에 가서 1시간만 있다가 다시 여기 타야 되겠다 하고선 거기서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네? 확실하게 우리 하십시다. 내릴 수 있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너희가 알라. 이렇게 하세요. 예수의 생명은 내 안에,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성도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날개 아래 그 생명 속에 감춰져 있다고 한다면 그가 그 안에서 살 때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가 나를 놓아주실까요? 자기의 피로 생명을 주어서 그 사람을 자기의 생명으로 삼았는데 나 줄까요? 여러분들 자식이 있잖아요. 속을 쓰기든 안 쓰기든 자식이 있잖아요. 그 자식을 놓고 누가 돈을 5억을 준다고 팔라면 팔까요? 그놈이 나쁜 짓을 하고 온갖 악한 짓을 하고 온갖 속썩이는 짓을 해도 그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천륜이라고 말합니다. 끊어질 수가 없어요. 왜? 끊어졌지요. 안 쳐다보고 안 보고 같이 얘기도 안 하고 하면 끊어졌지요. 근데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생활은 끊어졌을라나 몰라도 오고 가는 전화는 안 할라나 몰라도 그 관계, 생명의 그 뿌리의 관계 근본은 안 무너져요. 어느 날 이 자식이 당신 아들이요? 그렇게 하면 아니요. 호적을 둘쳐보니까 기아 아니요. 호적에는 기라고 나오는데 당신은 왜 아니에요? 그러면 싸가지 없어서 아니에요. 버릇 없어서 속식여서 아니요. 그래도 아니요, 기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기다 그래요.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되시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다시 따라하세요.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아버지와 예수 안에 내가 사는 것이고, 나는 아버지와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 안에 내가 살고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를 아바, 다시 말하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양자의 영, 양자의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친자가 아니라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와 하나가 됐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 이런 말이지요. 그 사람의 그 모든 그렇게 되기까지 그분은 자신의 사랑의 피, 자신의 생명의 의를 가지고 그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새롭게 하셔서 그를 자기 생명에 속하게 했어요. 누가 와서 그를 뺏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지라도 그 사람을 그는 놓을까요? 못 놓잖아요. 야, 절로 가. 나는 피 빨아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랑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얼마만큼 넓으신지, 너희는 하나님의 계시의 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으신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영원할 만큼 길은지, 또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가 어느 만큼까지의 깊은지를 알지니 알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야 오늘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오늘 어떠한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 안에 살아감이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보장되어지고 보호를 받으며 품고 계시며 약속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마음을 넓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들여다보고 내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작은 다툼과 시름과 분노와 싸움과 시기와 흉보는 거하고 수군순대는 거하고 허물을 얘기하며 그렇게 어리석게 손가락 끝에 묻은 때 바라보지 말고 좀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넓어져야 됩니다. 나를 보고 내 심령이나 내 삶을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아서 내가 어떻게 잘 살아서 새롭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새 창조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조성하시는 은혜를 만날 수 있어야 오늘 주님이 이 속에서 하고 있는 이 말씀의 넓이를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찾아가세요. 찾아가요. 에스겔 36장 오늘 성도들이요, 죄를 지면 죄에서 우리를 건지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하는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자, 다 찾았어요? 에스겔 36장. 그 하나님이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약성경 1208장.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 가운데 있는 건 나를 보고 안쓰러워서 끄집어내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보고 내 생활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런 미움 저런 싸움 이런 다툼 이 속에 있는 나를 끄집어내려고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하시는 게 아니라고.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자기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한 자신의 자식을 끄집어내시기도 하고 책망도 하시기도 하고 권고도 하시기도 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이걸 아셔야 돼요. 찾았어요? 2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말해주기를, 이 말이죠.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 두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삶에, 아름다운 삶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해야 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버리고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세상의 모든 육신의 그 위를, 육신의 그 즐거움을 쫓아를 가니까 거기서 여호와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런 말입니다. 내 백성은 저렇게 안 산다. 우리가 자식들인데 자식들이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면 그 아비의 이름이 더럽혀지잖아요. 저놈 아비 이름 더럽히고 조상 더럽힌다고 막 이렇게 책망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뭐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인데 여호와 이름이 뭐요? 나는 자비롭고, 스스로 계신 자인데 그분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 긍휼이 많고 오래 참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면서 그 사랑의 능력을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걸 버렸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버렸다는 말은 아버지의 뜻을 저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니까, 자기 백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니까 거룩하게 한 자들이 거룩함에서 벗어나서 더러움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없애야 돼요? 누구를 쳐야 돼요? 그들을 쳐야 돼요? 내 백성을 쳐야 돼요? 왜 여러분들 자식 때 안 때려봤어요? 남의 자식 때려야 돼요? 내 자식 때려야 돼요? 확실하게 하십시다. 요새는 때리면은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자식 때리지 마라. 손찌검하면 고발해버려. 딸이 못된 데를 가니까 엄마가 붙잡아다가, 아버지가 붙잡아다가 방에다가 이렇게 열쇠를 걸고 잠갔대요. 그러니까 전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 유기해서 감금했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아버지 엄마를 잡아갔대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잡아놓으려면 휴대폰 뺏고선 잡아놓어. 연락 못하게.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 내 자식을 돌아오게 쳐야 돼요? 아니면 그 원래가 본질이 그렇게 사는 그들을 쳐야 돼요? 예? 하나님은요 원수를 치시질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블레셋에게 사로잡혀 갔어요. 이집트에 사로잡혀 갔어요. 70년 동안도 종살이를 했어요. 그곳에서 히브리인들의 노래라고 하는 시편을 읽다가 보면 그들이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을 걸어놓고 부르짖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던 이 슬픈 일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애굽에 끌려 내려와서 고통당하는 이 고난의 세월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봐 달라고,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그 시냇가에서 노래 부르는 히브리인들의 노래를 우리는 합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은 괴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고 나를 아프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에 병들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 영혼을 아프게 하신다는 말이요, 내 영혼을 슬프게 하신다는 말이요, 내 영혼을 메마르게 하신다는 말이요, 내 마음을 괴롭게 하신다는 말이요, 내 영혼의 평안을 삭제하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무너지고 나면 여호와여 나를 돌이켜서 나를 일으켜달라고 그 앞에 돌아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조성하신다는 말이에요. 돌아오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회복시키질 않아요. 내 삶의 이그러짐을 보고서도 그것을 그대로 마땅한 것처럼 살 때에 오늘 하나님은 나를 손 안 대세요. 그런데 내 모습이 이그러진 모습을 알고, 내가 오래 참지 못하는 마음을 알고, 내 혀가 부정하다는 사실을 알고, 내 온몸이 문둥이가 들렸다는 사실을 알고, 내 손과 발이 오늘날 중풍병 걸린 사람인 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소경임을 발견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그에게 주님은 그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오늘날 말씀으로 열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회복시키신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백성들이 거기에서 떠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 눈물과 간구가 없으면 하나님은 손대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도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위해서 살면서 주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오늘 사람의 힘이 그 속에 개입하여 얼마나 많은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하면서도 그것이 진리로 살아가는 줄 알고 은혜로 살아가는 줄 아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참 지나가다가 보면 숟가락 하나 가지고 싸웠어. 한참 지나가다 보면 냄비 하나 가지고 싸웠어. 한참 그때는 그게 옳았어, 싸우는 게. 그런데 한참 지나가다 보면 콩밥 해 먹느냐 팥밥 해 먹느냐 그거 가지고 싸워.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로 그렇게 할 것도 없는데.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이었고, 지금은 그곳에서 그게 왜 그렇게 그때 살았는가 하면서 지금은 내가 그 뒤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거룩함을 보여주셨고 내 허물을 보여주셨을 때에 오늘 여러분들은 빨리 그 시간에 주님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 너희로 인하여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런데 이제 내가 내 거룩함을 너희를 더럽힌 그 자리에서 내 이름을 더럽힌 그것을 더럽히지 않고 다시 거룩되게 회복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럼 하는 말이 뭐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내 이름을 거룩되게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고는 주님이 여호와께서 24절 다 같이 또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소리와 이제 주님이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거룩되게 하려고 나타내시려고 하는 일이 뭔가.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리라. 고토로 들어가리라. 왜? 그들이 부르짖기 때문에 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열국, 많은 너를 억압하는 그 세력 속에서 하나님은 너를 끄집어내서 약속의 장소, 고토란 말은 고향이라는 말이요, 언약의 집이라는 말이요, 그리로 어떻게 하겠다고? 끌고 가리라. 데리고 들어가리라. 왜?
내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속에서 더럽혀지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끄집어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노예 생활하다가 블레셋에게 사로잡혀 있다가 그들을 건져내신 날은 그들이 부르짖고 슬피 울던 날이었어요. 그들이 즐거워하던 비파를 버드나무가지에다 걸어놓고 그 냇가에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고향을 그 고토의 약속을 바라며 울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으켜 주기 시작하셨어요. 너희들이 그 속에서 이제 고난당하는 걸 보고 내가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내가 열국 중에서 취하고 열국 중에서 너희들을 다 모아서 데리고 고향으로 본토로 들어가게 하리라. 들어가게 하리라. 하시며 하는 말이 뭐예요? 25절 다 같이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아멘. 이렇게 하신다는, 내가 우상에서 벗어난단 말이요, 그가 물로 나를 씻어서 맑은 물로, 맑은 물이란 말은 거룩한 물이요, 거룩한 물로 나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이렇게 넘어가면 그 말씀을 하여 하나님 물로 우리를 씻어서 정결케 하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맑은 물이 뭐요? 주님의 생수예요. 생명의 물이요. 그 물로 거룩한 물, 물두멍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물두멍에 있는 그 물이에요. 그 마당, 하나님의 성소의 그 뜰 마당에 있던 그 거룩한 물두멍에 있는 그 물로 씻어서,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너희를 정결하게 한 너를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정결은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상 섬기는 데서 너희를 정결한다. 더러운 것은 온갖 불법과 불의에 관한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법에나 더러운 데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롯에 대하여, 의인 롯이 그 소돔성 앞에서 슬피 마음을 괴로워하며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의인 롯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돌아보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니, 소돔 고모라 성으로 그 자식과 딸들과 더불어 그 모든 양떼를 끌고 간 그 롯이 그곳에서 그 악한 행실을 보고 마음에 상하고 괴로운데 왜 거기서 그냥 그 양떼 다 버리고 나오면 되는데 그가 왜 못 나오고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셔야만 됐을까요? 내 스스로 그 섬에서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는 그 성에서 못 나오고 그 소돔성 문 앞에서 날마다 울어서 그 마음에, 의인의 마음이, 심령이 상하도록 슬퍼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나오고 걸어 나오면 되는데 왜 못 나오고 거기서 앉아서 우느냐, 이런 말이에요. 아십니까? 무덤 속에서 죽은 자를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불법과 더러움 가운데 사로잡힌 자는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 없어요. 탕자는 돼지우리에서 스스로 나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나가도요, 아무리 걸어가도 그는 산거가 먼 장소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누가 나와야 된다. 누가 끄집어내셔야 된다. 사망의 구덩이에서도 건져내시는 이는 주님이시고, 불법과 우리의 육체의 구습에서도 나를 끄집어내시는 이는 주님이에요. 내 힘으로 의의 길을 행할 수가 없고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말씀의 은혜가 나로 그 말씀을 따라 섬기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거룩하게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적이 뭔지 아세요? 이적이, 눈 안 보이는 사람 눈 싹 보이게 하는 게 이적이에요?
하늘에서 불덩어리 떨어지게 해서 사람들 몸이 그냥 금으로 확 변하고 금빛으로 변하게 하는 게 이적이에요? 안질뱅이 일으키는 게 이적이요? 그 이적은요 귀신들도 해요. 귀신들도야. 그 이적은요 금칠한 사람 앞에 가서 천배만 하면 다 떨떡벌떡 다 일어나는 일들도 벌어져요.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적이 뭔지 알아요? 우리 속에서 욕심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이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육신의 구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보다 더 이적이 없는 거예요. 내 속의 미움을 제거하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이 없음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육체의 열매, 육체의 구습에서 나를 벗어나서 진리와 성령의 거룩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거룩한 것이 없어요. 이거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거룩한 은혜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하셔서 그 사랑이 누구인가가 물 한 모금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라고 그 신령하고 거룩함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열지를 않아요. 문을 요만하게 바늘구멍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뚫어놨어. 주님이 뚫었어, 내가 뚫었어. 주님이 뚫었어, 내가 뚫어요. 내가 뚫었어. 그 뚫어놓은 대로 빛이 들어와요? 내가 못 뚫어요. 누가 뚫어놨어요? 하나님은 이만한 대문을, 열린 문을 나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그걸 다 닫아버리고 이만큼 바늘구멍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는 그 문은 철판으로 그냥 완전히 이렇게 막아놨다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들여다봐요. 이렇게. 내가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빛을 가로막아놨어요. 하나님은 내게 성문에 12문이 완전히 열린, 나는 문이다, 열린 문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내게 생명의 문을 열어줬는데 우리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먹으려고 안 하고 내가 보는 만큼만, 내가 생각하는 만큼만 얼렁 하나 갖다 먹고서 탁 문을 닫아버려. 그럼 한참 배가 고파서 못 살겠으면 또 문 열어놓고 또 하나 갖다 먹고 문을 또 탁 닫아버려. 그가 내게 오실 수도 없고 내가 그에게 가지도 않는 이 방황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진리는 주님을 향해서 열리는 거예요. 오늘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진리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 아픔보다 더 큰 기쁨의 배가를 누리게 하십니다. 진리를 왜 들으면 왜 아프게 하냐면 내가 이그러진 게 보여지니까. 진리가 내게 오면 내가 왜 아픈가 하냐면, 왜 싫은가 하면 나는 이렇게 가고 있는 내 모습이 이렇게 돌리고자 하고 이렇게 가고자 하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아프고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싫어도 그 아픔을 견디고 주님이 열어놓은 길을 가노라면 그 기쁨과 그 넓이의 문은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넓은 길, 생명의 물이 흐르는 그 대로의 문을 걸어가는데 그 가운데 생명물이 흐르는 그 강을 밟으면서 걸어가는 유리바다 위를 걸어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침이 없다는 말이죠. 수정 같은 유리바다의 길이라는 말이요. 거룩하고 정결하다는 말이요. 여러분, 주께서 말씀합니다. 너를 고토에서 끌어내서 고토에 들어가게 할 때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의 섬김에서 너를 정결케 할 것이요 육신의 모든 삶의 옛 구습을 제거하신다는 말이요. 그 다음에 26절 다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누가 일하신다고? 새 영을 내 속에
깨끗하고 정결하게만 하신다고 우상의 섬김의 마음을 다 제하고 더러움에서 나를 다 제해놓고 그냥 두신다고? 아니면 거기에 그 마음을 주장하실 새 영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새 말씀 진리의 영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새 영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되, 나로 인하여 나를 닮은 새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마음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데, 주님의 마음 안에는 주님 안에는 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주님의 마음 안에는 생명의 영이 있는데, 이 생명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새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이 새 마음이 다툼이나 싸움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 다 이 세상의 것에 관해서는 없어. 새 마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리니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하겠다. 사람의 마음, 단단한 마음, 육신의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고? 제하겠다고. 내가 뽑아낸다고 그분이 제해버린다고. 열매 없는 나무가지 잘라내버리듯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거 내버리듯이 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방바닥 닦는 큰 수건, 이렇게 닦던 그 수건이 어느 날 더 더러운 거를 이렇게 있어서 닦았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빨아야 아니면 버려, 쓰레기통에. 빨아야지. 왜 그걸 버려 아깝게. 빨아요, 버려요. 그냥 빨아요, 아니면 버려요, 아니면 잘 보관해놔요. 보관했다가 아들 딸에게 며느리한테 물려줘야지. 내가 이렇게 알뜰하게 살았다고, 너도 좀 알뜰하게 살아보라고, 이게 무슨 걸렌지를 아느냐고, 이렇게 내가 몇십 년을 썼다고 그래. 하기사 나도 안 입고선 30살 때 입었던 옷을 아직도 입고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알뜰한 남자인지 몰라. 여러분, 더러운 걸레 다 오물 묻은 걸요, 보관해가지고 이게 싸가지고 선물함에다 넣어서 창고에다가 안 놔둬요. 그냥 쓰레기통에 냄새에 코를 틀어막고 버리지요. 오늘 우리 마음의 더러운 육신의 굳은 마음, 사람의 단단한 마음, 사람의 강팍한 마음 제하신다는 말이요. 내가 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제할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주님에게 좀 열어요. 나를 주님에게 열자고요. 내게 오셔서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그 부드러움이 뭐요? 자비함과 온유함과 성령의 9가지가 함께 있는 게 부드러움이잖아요. 부드러움은 그냥 아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9가지 맛이 그 부드러움 속에 나는, 이건 온유함을 말하는 거요. 자비로움을 말하는 거요. 긍휼을 말하는 거요. 사랑을 말하는 거요. 이 부드러움은 강팍하고 뭐가 난 게 아니라 두리뭉실하다 말이요. 부드러움이 뭐요? 누가 와서 한번 딱 때리면 손 안 아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한번 와가지고 살짝 귀 있는 데만 걸려도 뭐라 그래? 아유, 싸가지 없는 게 버릇없이 왜 남의 귀를 건드려? 이 굳은 마음이잖아요. 부드러움이라는 말이 뭐요? 자비로운 마음이잖아요. 넓은 마음이잖아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요. 내가 만들어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신이 뭐요? 내내 영이요. 새 영이나 새 신이나 똑같은 의미요. 또 영을 우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주시지만, 여기는 또 영을 우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새 영이 내게 오셔서 나를 부드럽게 하시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영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버린다고, 행하게 하신다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요,
율법이다 뭐다 그거는 구약의 신앙이다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그냥 그가 하신 말씀 속에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고 주님께 물으면 그 이유를 하나님은 다 알려줘져 있어요. 제가 이따 엄지 그런 말씀하잖아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해요. 그전에는 율법에 따라 11조를 드렸지만 이제는 나는 은혜와 율법에서 벗어나서 11조를 안 드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린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분하고 한참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엄청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11조는요 율법에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모두 주신 것은 이제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모두 주신 것은 이제 누구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것 그건 누구 거냐고.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너는 나에게 보이는데 너에게 있는 너의 모든 10분의 1을 내게 주어서 네가 내 것이고 내 사람이고 내 것임을 증거해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10분의 1을 드리는 이 은혜의 비밀이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출애굽기 거기에서 이 문제를 완전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리는 사람들은 10분의 1을 드리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을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증표를 받는 언약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돈 10분의 1 하라 마라 전 그거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내게 드리라. 첫 것을 드리는 게 아니요 전부 하나님 것인데 다 하나님에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첫 것을 드림으로 나머지 9개는 너로 인하여 내 백성이고 내 사랑하는 자니까 네가 먹고 마시고 너의 자녀를 기르는 너의 것을 살라. 그 중에 하나를 드림으로 인하여 너는 내 것이고 나에게 전부 바쳤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 삼는 것이다.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외에 주신 것을 감사하여 더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더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들과 복음을 위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굶주리고 배고픈 고아나 과부나 홀로 사서 어렵고 가난한 자의 형제들이 헐벗을 때에 그들을 위하여 돕는 그 구제의 예물들을 드리는 이 삶은 하나님께 복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생활의 증표요. 알아들으세요? 율법 아래 매인 사람이 뭘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진리가 여러분들 속에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 할러? 돈을 받아서 하나님이 뇌물 받아 먹고 용서해주고 복 주려고 하나님이 장사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신을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율례가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모든 예식들, 예배를 드리는 법, 예물을 드리는 법, 찬송을 하는 법, 예배 드리는 법, 이 모든 것의 율례의 그 모든 율법적 그 모든 성례, 예배에 대한 의식을 행하게 하리니 뭐가 와야? 하나님의 새 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하셔야 성령의 진리의 영이 내게 오셔야 그 진리가 나로 그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진리 속에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었다라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것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신약 나누지 마세요. 아버지가 말했고
내 사랑하는 생명이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그 사랑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요. 왜? 아버지가 보내신 자, 그 주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뜻이요. 주님이 하신 일은 자신이 원하는 일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일만 주님은 하셨고, 말씀을 전했고 증거하셨던 것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처럼 사랑해서 사랑을 보내셨는데, 그 사랑은 예수님으로 나타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누리게 하셨고, 이루어지게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셨더라, 이런 말이요. 그러므로 사랑 안에 사는 성도들의 신앙은 지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새 신을 주어서 우리로 굳은 마음 제하고 성령의 사랑의 마음을 줄 것이고, 또 새 영을, 그 새 영을 통해서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고,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돼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가르치셨나요? 기도도. 하나님이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을 다 같이 시작. 주기도문 앞절만 다 같이 시작. 네, 뭐라고? 여호와여,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하라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 그러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데 거기서 여호와여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면 거룩해지는 거요? 온갖 죄악을 다지면서? 아니잖아요. 거룩한 자가 거룩한 자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서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이 이제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성령을 따라, 새 영을 따라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의 율례를 행하게 하시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광을 드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로 가세요. 이제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느냐. 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느냐. 바로 자녀 되는 사랑이고, 당신이 새 영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서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율례와 법도와 규례들을 다 알게 하시며 그 깊이와 그 은혜 속에 그 하나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사랑의 보장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오늘 우리를 이방인이거나 싹군이거나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녀라 일컬음을 주셨는가. 사랑을 알면 주님이 우리를 자녀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누가 그러하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잖아요. 뭔 말이냐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떠한 이렇게 깊고 넓고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양자의 영을 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놀랍다 이 말이요. 기가 막히다 이 말이요. 신비하다 이 말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이름을 가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일컬음을 얻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은 나를 안다 모른다. 세상은요, 구원받은 참된 성령의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오직 이 생명의 영과 진리를 가지고 누리는 사람만 그 소리를 들으면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와 진실을 알게 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진리와 진리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거하면 진리와 진리의 생명을 외치며 함께하며 그것을 가지고 살고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들을 눈먼 자처럼 보지 말고, 눈이 열려서 이 말씀처럼 세상은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봄으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대하라.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게 또는 야고보는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어요. 귀하게 여겨라. 서로 사랑해라. 왜? 세상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존귀함을 보거든 이 말입니다. 어떠한 사랑을 주셨느냐? 세상은 우리를 알질 못하나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예수께서 사랑을 주신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혹당하거나 거짓 선지자거나 세상에 대한 사람의 말에 의하여 여러분들은 끌려다니지 말라 이 말이요. 세상은 나를 알질 못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사랑이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나를 알고 나는 그분의 영광과 함께 서게 되리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예? 아니요? 맞잖아. 장래는 우리가 어떻게 될 건 몰라. 그렇지만 그가 오시면 장래에 우리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냥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파서 다니다가 죽을지라도 그의 삶이 참 멋있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라는지 그거는 우리는 몰라도 주님이 오시면 나는 그분 앞에서 그분은 나를 나타내 주시리라.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얼마나 재밌어 그래. 이거보다 더 재밌느냐. 그래서 내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지처럼 얻어먹고 이리 채고 저리 치기고 어떤 고통을 집 한 채 못 얻어서 그냥 새빵살이 전전하고 이렇게 사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그분이 나를 나타내 주신단 말이요. 그 영광 속에서 아들로 왕자와 같이 세우신다는 말이요. 거지 왕자 알아요? 거지 왕자? 세상에서는 거지같이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왕과 같은 그 대우의 영광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믿음이 없으면 헛겨. 날마다 티코 끌고 가다가 소나타 타고 가다가 소나타 타고 그 다음날서부터 옆에 싹 선 놈이 누구요? 그랜저요. 그러니까 속으로 뭐래? 아이고 저는 뭐 그랜저 살걸. 그랜저. 그날부터 또 뭐여 입에서 그랜저 그렇게 어느 날 그 그랜저가 다 썩을 때까지 못 바꾸다가 바꿀 때가 돼가지고 이제 뭘로 바꿔야 그랜저로 바꿨어. 그래서 그랜저를 싹 끌고 가다가 신호등이 내 옆에서 딱 섰는데 거기 또 뭐가 있어? 에쿠스가 또 와 있어. 아이고 저건 뭐야. 난 뭐 끌고 다녀? 보니까 다 그랜저 끌고 다니네. 뭐가 비어? 요새는 뭐요? 에쿠스가 아니지. 제니시스 900 맞아요? 네, 900 그게 옆에 와서 딱 썼어. 그러면 이제 눈이 뭘로 돌아가 그날부터. 예? 그런다니까. 사골세 살던 사람의 소원은 전세방 사는 거요. 전세방 살다가요 소원은요 방 한 칸이라도 내 집 만드는 거예요. 내 집 한 칸 만들어서 이사를 가면요 그날은 소원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소원이 시작하는데 새끼들마다 한 방씩 줄 수 있는 방, 그걸 또 원해요. 새끼들 거정 하나씩 줄 방을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그 다음엔 또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정원이 있는 꽃밭이 있는 그 전원주택을 또 눈이 뒤집어져서 그걸 또 원해요. 사람 마음은요 족하다가 할 수가 없어. 그 속에 뭐가 살아? 거머리가 살아. 그 속에 사람들 속에 다 그 머리가 살아. 그 머리가 몇 마리? 예? 몇 마리? 3마리가 살잖아요. 그 머리 3마리. 몰라요? 그 머리 3마리? 한 마리는 뭐다고? 한 마리 그 머리 3마리 중에 한 마리는요 떡 달라고 그러는 그 머리요. 이건 떡 달라고 하는 그 머리. 또 한 마리는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요. 몰라요? 또 한 마리는 뭐 달라고 그래? 뭘 다고다고야? 세상의 영광 달라고 다고다고야. 또 한 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가지고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따른 걸로 바꾸려고 하는 마음들이 그 머리 셋이 미혹하는 마음, 세상에 유혹하는 그 유혹의 영들이 오늘 우리 속에서 날마다 다고 감사를 잃어버렸어.
찬송을 잃어버렸어.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거 듣다가 그 세상에 나오는 토로트요? 트로트? 네, 트로트. 그 왜 나오는 거 있잖아. 여기 누구야? 그 남자애 노래 잘 부르는 애. 네, 임영웅. 왜 영웅인가 몰라 걔는. 그 노래 한 년나 불러가지고 지금 뭐 빌딩을 사고 뭐 사고 이랬대요. 얼마나 돈이 많이 버는지 모르는데 한 번 가서 부르면 뭐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1억인가 그렇대. 어디 가가지고 한 번 부르려면. 목사님 그런 거를 하세요. 무할로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한마디 하나만 그냥 히트를 치면 그냥 한 번 가서 하루 저녁에 5군데 6군데 뛴대야 1억씩 받는 데를. 그러니 돈 버는 게 그냥 어떻게 처치를 못하지 않겠어요? 참 신기한 인생이요, 그죠? 도깨비가 붙었는가벼. 그 사람들은 돈 버는 도깨비가. 부러워요? 아 그럼 임영웅으로 태어나. 아마 안 부러워도요 그 사람 먹는 거 나 못 먹고 나 그 먹는 거 그 사람 못 먹어. 난 그런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나 먹는 거 먹고 살겠어? 지가 먹는 거 지가 먹고 내가 먹는 거 내가 먹고 살지. 사람의 마음이 왜 이렇게 헛되어져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장래에 우리에게 나와 앞에 남아져 있는 삶은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나타나심이 되면 그 주께서 나타나심이 되면 그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우리가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것이다 이 말이요. 다른 자들은 볼 수 없다 말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라. 자 따라하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마다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라. 성령을 따라 살라 말이야. 은혜를 누리고 살으라 말이야. 진리 위에 서라 말이야. 진리하고 친구가 되라는 말이야. 사랑이랑 하나가 되라는 말이야. 그래서 주님이 너를 알고 너는 주님을 아는 자가 되라는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오늘 나를 아시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아는 자의 삶을 세워지라는 말이야.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그분이 새 영을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분의 새 영을 통해서 우리가 율례를 행하게 할 때에 그 진리를 통해서 율례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살래도 안 되는 데라고 말하지 마세요. 못 사는 거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못 살아지지만 못 살아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소망하고 주님께 자복하며 의를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해지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 선을 넘어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못한다고 뒤로 물러앉거나 옆으로 도망가지 마세요. 다시 그 자리로 다시 끌려와요. 다시 끌려오게 돼 있어요. 이 부딪힌 일이 싫어서 이렇게 도망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시 빽 돌려가지고 여기다 갖다 놔서 이걸 부딪혀서 깨뜨리고 끌고 가시지 절대로 그냥 안 끌고 나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딪힐 때에 어떤 허물이 보이거나 미안한 마음이 보거나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말들이나 생활들이나 행실이나 내 속사람이 벌어지고 있다면 자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떠나려고 하나님께 떠나게 하시기를 나를 건져내 주시기를 부르짖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살아있지를 못해요.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합니까? 그분이 나를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깨끗하신 주님 안에 나를 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주님은 나를 품으시는 것이고 내가 깨끗해지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그는 나를 씻어주시는 것이요. 어린 자식들이요 목욕탕에 집어넣으면 여름에 목욕탕 집어넣으면 이제 샤워를 막 하다가 비누를 칠해서 그냥 머리를 탁 하다가 그만하고 나와 그렇게 하면은 예 하고서 물로 세수를 하는데 뒤통수에는 뭐가 단척 있어. 얼굴은 비눗물이 없는데 머리 뒤통수는 어깨는 뭐가 있어. 비눗물로 그냥 버적버적하고선 엉덩이 있는 데는 비눗물이 흘리는데도 저는 깨끗하게 한 것처럼 나와. 그럼 엄마가 잘했다 들어가서 자라 그래요? 아니면 벌쩍 들어가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서 다 씻어줘?
왜 이 비밀을 왜 모르느냐고. 세상의 악한 어미아비도 그 삶을 아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안 하시겠느냐 이런 말이요. 주님에게로 우리 마음이 일어나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라고, 은혜를 주시라고, 말씀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엎드리세요. 정말로 빈 그릇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나를 깨끗게 하시라면 하나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나를 쓰실 것이에요. 그러나 더러운 그릇은 쓰시지 않습니다. 더러움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물속에 담그세요. 그리고 불리세요. 답답하고 괴롭고 아파도 나를 주님이 씻어주기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분은 나를 씻어내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처럼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거룩을 누릴 때의 기쁨과 평안은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는 평생 깨끗하게 살았어요. 두려움 없이 살았어요. 여호수아는 의롭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여호수아의 모습은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어요. 사단에게 회방거리밖에 되질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사탄은 와서 회방을 해요. 당신의 제사장 여호와가 이렇게 누더기 옷을 걷고 있는 이것이 당신의 제사장입니까? 그렇게 참소할 때 하나님은 누더기 옷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알아요. 보았어요. 참소하는 그를 향하여 맞다, 네 말 맞다. 이 내 종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렇게 더러운 누더기 옷을 걸치고 앉았느냐. 이 싸가지 없는 인간아, 너는 나랑 상관없다. 내 이름을 더럽혔다고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쫓아낼 줄 알았더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의 그 모습 앞에 서 있는 그 여호수아에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참소하는 사단을 향해서 소리 질러요. 책망해요. 나 여호와가 너 사탄아, 너를 책망하노라. 내 종 여호수아를 내가 어찌하여 판단하느냐. 그가 불에 끄슬린 나무 토막과 같이 더럽다 할지라도, 불에 타다가 남은 그 슬린 나무 토막 같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온전다 하는데 네 놈이 무슨 상관이냐고 사탄을 책망하고 내어 쫓고는 그의 종들을 향하여 그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라 라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말씀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누더기 같은 얼룩얼룩한 더러워진 내 모습을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에게 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원하세요. 자비를 원하세요.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느냐? 자기를 깨끗게 하는 자냐?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한다는 말은요,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분들 절대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되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내가 법을 만들어서 그거를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짐짓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넘어지고 그 말씀대로 못 사는 내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 말씀을 밟고 그 말씀을 버리고 죄를 짓는 자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연약함이나 말씀대로 살다가 죄 허물이 안 나온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요,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이요, 일부러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요, 말 아니라 말이요. 그러니까 우상이 이렇게 있어, 부처가 있어. 나는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해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상관없어. 부처님한테 가서 해야
뭐 그 무슨 상관이 있어. 우상 앞에 가서 머리 좀 숙인다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런 짓을 안 한단 말이요.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한단 말이요. 절을 하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고 그런 말을 안 한다는 말이요. 제가 그 전에 아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들 둘이 우리 식구랑 사모랑 어렸을 때요. 김밥 싸가지고서 일요일 날 아니고 빨간 날 그 속리산을 놀러 가서 여름에 속리산을 놀러 갔는데 방학 때 놀러 갔는데 우리 조그만 큰 놈은 그래도 좀 통통해 가지고선 좀 몸이 저거한데 이 조그만 놈은 까불까불해. 그게 속리산 법주사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법당이 있는데 그 저기 부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때도 참 우리가 어리숙했는지 믿음이 그런지 그때가 돌아가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 막내가 그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까불까불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 부처님이 있는 데 가서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절을 하니까 이놈도 바깥에서 문 앞에서 이렇게 하고 우리 사모가보다 쫓아가가지고서 덥석 잡아서 이놈아 저기 갔다가 저렇게 손나고서 저렇게 하면 이놈은 이제 까부느라고 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저도 그냥 까부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우리 사모가 그걸 보고 기겁을 했어. 기겁을 해가지고선 그러니까 야단을 먹으니까 이놈은 또 띠하고 입이 또 나오고 또 하여간에 그러다 조금 있다 풀어져가서 까불까불 하다가 그 속리산 그 개월 내려가는 고기 있는 데서 이제 김밥을 먹으려고 김밥을 틀어놔서 이제 김밥을 넣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그놈이 또 배가 아프다고 꽝치랑거리네. 배가 아프다고 그냥 김밥 먹고 조금 있다 바로 그냥 배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이러면 그나저 여기 우상 앞에서 절하니까 네가 배가 아픈 거 아니야? 왜 그 지랄해서 벌을 받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옛날 생각이 참 납니다.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면요 배가 김밥 먹어도 배가 배탈이 나는겨.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진리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임의적으로 알면서도 그 길이 진리이고 말씀은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을 버리고 그 짓을 하는 거 이런 짓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그건 불법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에요. 잠언 6장에 가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6, 7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불법이 말씀을 어그리는 것 자체가 죄고 불법이에요. 불법이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아나니 주님은 죄가 없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너희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할 것이다. 이해되시겠어요? 이 말은 주를 알고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그 죄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그에게 보이는 건 뭐밖에 없다. 그가 보고 따라가는 건 뭐밖에 없다. 예수, 그 입에서 나오는 성령 말씀을 따라간다 이 말이요. 예?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깨어있고 살아있음을 노래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아십시오. 세상에서는 우리를 알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실 때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우리를 나타내시리라. 그리고 불의를 행하지 말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는다. 허물을 안 짓거나 말씀대로 못 살거나 연약해서 넘어지거나 이런 거를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알면서도 죄를 짓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버리면서 죄를 행하는 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 말을 오해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너 죄 나오냐? 죄 나오면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요. 죄가 안 나와야 그렇게 하면서 죄가 나오는 거를 안 나오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의가 나오는데도 안 나오는 것처럼 말해요. 부모님을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죄가 안 나온다는 게 시어머니를 내보내서 시어머니는 어디 가서 남의 집에 가서 식모살이를 해.
그리고 그 식모한 엄마는 날마다 그 돈을 갖다가 그 아들과 며느리한테 보내줘. 그걸로 먹고 마시면서 자식들을 공부시켜. 근데 시어머니가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됐어. 그럼 어디로 오셔야 돼, 그 엄마는? 예? 아니, 그 어머니는 어디로 와야냐? 자기 집으로 오셔야 돼. 근데 갈 데가 없어. 오라고 며느리가 안 해. 아들이 오라고 말을 안 해. 근데 그게 구원받은 사랑이요? 예? 내가 뭐 이상하게 말해요? 가 생활이 어려워서 남의 집에서 도와주면서 벌을 수 있어. 그걸로 내 자식과 내 손자들 다 먹일 수 있어. 방 2칸, 3칸 있어. 그러면 그 어머니가 그 집에서 일을 못하게 돼서 떠났다면 그 어머니를 내 집에 한 구석에 같이 지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어머니는 있을 데가 없었어. 갈 데가 없었어. 들어오란 말을 안 해, 며느리가.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에서 그분이 몇 날을 한 달 가까이 계시다가 딴 데로 일자리를 알아서 한 열흘 정도 계시다가 딴 데 일자리로 가신 걸 내가 알아. 그분에 대하여 내가 그때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책망했을 때 그들은 듣지 않았어.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은 교회를 떠났어. 그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로의 말씀의 사랑이 뭔지를 알면 내가 내 자식들하고 한 방에 갇혀 잘지라도 어민을 그 집에서 살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악이다 말이요. 없어서 못하는 게 악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데도 모자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이러한 데 버리는 것이 그리고는 나는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가난을 누린다고 뻥 잡고 앉았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말씀대로 못 살으면 못 사는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모자라는 삶을 은혜를 베풀어서 세워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간구하면서 그 생활이 돌이켜져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주님에게로 돌아오십시다. 돌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널리 용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법이 없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는 죄짓지 않는 자가 되십시오. 짐짓 말씀을 버리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요.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이요. 자기애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꾀를 내고 계획을 세우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요.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위에 자유하고 평안하고 감사함으로 주를 찬송하는 신앙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선한 일에 준비되는 합당한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매함과 어리석음을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긍휼하신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